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경배드리고자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험난한 이 세상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성령과 전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하옵소서.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끄시며 행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이다. 2021년을 맞으면서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하심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되어지는 코로나 역병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나 나라 경제나 가정 경제나 교회 경제까지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며 희망을 갖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앞뒤가 막히고 캄캄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이 환난을 주는 것은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이 환난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다시 말씀하시길 나를 만나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를 가까이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주를 찾고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한 달런트 받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사역과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나이다. 주를 만나 해결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탄에서 말씀 전하실 박창건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드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행하며 가르치며 고치며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디드맨으로 드릴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과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특별 찬양으로 특성으로 헤세드 찬양단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리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더욱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땅의 삶에서도 천국의 소속감을 갖고 정체성에 합당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했던 삶이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정, 선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위로부터 나르시는 은총을 입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나무를 한 그루 보면서 나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그 나이테가 이렇게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한 몇백 년 되고 그러면 그 연륜이 대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한 해를 지내서 그래서 해년이 되겠죠. 그리고 유는 이렇게 바퀴가 늘어난다 해서 바퀴륜자를 씁니다. 사람이 연륜이 있게 되면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모든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사리 분별을 또 잘 하게 됩니다. 연세대 명예교수로 지금 계시는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상당히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내용에서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여자는 22살까지 남자는 24살까지 자라다가 그 뒤로부터는 하향선을 긋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반드시 어느 정도 팔팔한 것 같아도 20대 후반부터는 벌써 늙어간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김영석 교수님 하는 얘기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노력만 하면 100세가 넘어서도 성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제 아무리 젊어도 성장을 포기하면 녹슨 기계같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20년을 다녔는데 낚시를 20년 다닌 사람은 낚시의 고수가 되고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20년 세월을 똑같이 보냈는데 하나는 고수가 되고 하나는 아직도 뭔가 모르겠다고 하는 믿음이 초보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연륜이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경험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군뱅이도 이렇게 땅에서 있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새 심령, 새 목표를 갖고 우리가 바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렸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셔드렸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의 삶,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리고 9절에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27인가 8인가 내 나이는 쉬어도 아들 나이도 잘 모르시겠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세상이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들어갈 때 유치원 선생님이 오 선생님인데 유치원 선생님이 오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 애기가 말을 잘 안 하는데 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는데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아이가 말수가 적으니까 아주 앞으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생활을 할까? 다 나이 들고 그러면 다 제 역할 다 하는데도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서 정말 잘 자라서 어떤 언어든 생각이든 어떤 봉사든 어떤 일이든지 자라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자라는 것,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전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가운데 정말 새해가 새해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해가 새해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새해가 되려면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과거의 초대교회 상황보다는 우리가 지금 덜 어려운 겁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상황엔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어려움이 됐어요. 또 핍박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현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그토록 엄중한 핍박 중에도 사도행전 6장 같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교회가 있는데 왕성하여 이 말을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심령이 왕성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어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횟집에 가면 그 싱싱한 고기가 막 활동하잖아요. 그걸 활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활력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확 눈을 열어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관점을 열어주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에 다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깨닫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리고 어느 청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왜 이렇게 마음이 정함이 없니?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해도 그렇고 행동거지가 왔다 갔다 잘했다 못했다 그냥 막 중구난방이 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좀 중심 좀 잡아라 마음 좀 잡아라 하는 얘기예요. 마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정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을 정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험난한 지역 세상에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오락가락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아니야 하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복종했다는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한참 뒤에 사도행전 12장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다, 흥왕, 다 비슷한 의미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코가 이만큼 내려오는데도 그 당시에 야, 코 풀어라 그러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 하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진정 흥왕하려면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강의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강론을 하게 돼요. 그럴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복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해서 열매 맺는 것이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적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비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바른 길, 바른 소망을 갖게 할 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는데 성도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려면 말씀이 들어와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무장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신령한 그 깊이 있는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호흡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은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믿음을 먼저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의 현장에 물고기 잡지 못해서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려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방황하고 헤맬 때에 그 두려움의 현장, 공포의 현장 떨고 있는 그에게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새 삶을 좀 시작하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너무 중요해요. 이 콜링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셔야 내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걸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잘 우리가 잘하려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숙과 성장을 외면적인 것, 내면적인 걸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걸 우리가 종합해서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내면 세계가 성숙하게 될 때 눈이 열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로 내가 어떤 신분인가 내 정체성 하나를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한다면 참 큰 불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배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해서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어린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단에 속고 세상에 속고 또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장에 가면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필이면 왜 창터에 창가에 걸터 앉아서 있다가 깊이 졸더란 말이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 뚝 떨어져 버렸는데 그게 1층도 아니고 3층이니까 뚝 떨어져서 일으켜 보니까 죽었는지라. 물론 그 뒤에 다시 살아난 얘기를 우리가 아니까 쉽게 읽지만 그 한 인생이 그렇게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인생이 참 비참합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준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세이브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잘 세워가는 것. 정신을 차리고 위치를 잘 잡고, 그래서 옛말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영적인 이 기초를 잘 바르게 세우는 이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청소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련회 할 때 그때 제목이 신앙의 영적인 기초 공사를 잘하자. 근데 이게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느 부분이 미흡했는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 이왕 믿는 것 제대로 믿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며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을 제대로 정립하며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벌레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제대로 자라가지 못하는 그 악충이 뭔가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대충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앞에 말이 있었잖아요. 전심전력, 이거란 말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사도 바울은 왜 강하다 하는 말을 가끔씩 이따금씩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갈 때 그 수를 군대로 표현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인 영적인 무장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잘하게 될 때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군사로, 먼저 성경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그 내용들 중에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 왜 말씀 무장을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분별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근거에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 마음껏 사는 정욕 중심의, 욕심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의 욕망을 넘어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세워주신 그 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가 새해 벽두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둯대를 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인 그 마라톤을 잘 달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출발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그 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거 읽을 때마다 한 번 잘못한 게 누구? 사도 바울의 눈에 딱 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 그 중에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는 말꾼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잘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내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꾼은 정말 그릇과 같다 그러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여러 그릇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양육을 다시 받아야 돼. 구원받고 양육받아서 이제 자라가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쓰심에 그래 그릇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양육이 되지 않은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게다가 실수가 많고 뭔가 영광 돌리라고 하는 삶이 이제 욕을 돌리는 삶으로 빗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주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목회자를 가리키는 표현도 되지만 일반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도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은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하는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연초가 되면 이렇게 직분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직분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직분 자체가 믿음과는 상당히 이렇게 떨어지는 함량 미달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100점짜리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100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100점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누구도 나는 됐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알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사도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고 사표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라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자라가야 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 예배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말하는데 앞에 1장, 2장, 3장 내용은 진리적인 차원의 교리적인 부분이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하늘의 백성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숙되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문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총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리와 또 고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겨요. 물론 갈등이라는 거는 서로 상호관계니까 어느 누구만 편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떤 일이든지 틈이 없었어요. 그릇됨이 없었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왜? 그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믿음이 성숙됐다는 것이죠. 말씀만 받고 아이고 다 알아 이게 아니라 알미 삶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미 삶으로 되면 이 성숙된 거예요. 알기는 정말 잘하는데 삶은 없다 그러면 이건 성숙된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창문이 있어서 언제든지 기도했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조서에 5인이 지켰는데 왕도장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제 기도하면 위협이 온다. 기도하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런 상황이 돼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예배하면 뭐가 온다. 예. 물론 이 얘기를 거기다 갖다 붙일 거는 아니에요. 성격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그 도전적인 그런 일들이 올 때에 우리가 자칫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명 걸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그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절대 신앙을 갖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원망할 만한, 아니 제가 기도를 게을리했습니까? 말씀을 게을리했습니까? 말씀 기도를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지키며 나오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히려 감사하였다라가 아니라 불평하였다라 그래도 우리가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여기에 아주 신실함이 있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 믿음의 습관을, 믿음의 거룩한 그 결단을 끝까지 가져갔다는, 어떤 상황 따라 타협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앞부분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본받아 세상 따라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자꾸 변화무쌍한 그런 험난 파도 같은 그런 물결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도 이게 다른 총리를 통해서 이거 쏘갔다 하는 생각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나 빛을 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빛이 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적어도 그만큼 우리는 성숙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이런 모든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뒤따라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이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자라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자라,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우리 올해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듣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서 어떻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까?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통독을 해서 한 번이라도 읽는 한 해가 될까? 우리가 요긴한 69절 아니면 학가다 매주의 읍조림이라도 우리가 잘 새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학가다 하는 것, 읍조리는 이 구절 하나, 본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그 말씀을 읍조리면서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인격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그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호흡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 정말 옳은 것 같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전화로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정신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만 제대로 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마음, 가정이 부흥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통용하며 순전한 마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삶이 통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고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되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가 바로 온전한 예배예요.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주와 더불어 한결같이 변함없이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심비에 잘 새겨서 성도의 신령한 삶, 성숙한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정말 영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이끌고 주님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가 14일 8시에 있습니다. 재직회는 원래 10일 날 재직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래서 2주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17일까지 우리가 모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11시 예배 이렇게 송출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한 100명 전후 이렇게 그 영상을 체크해서 조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 숫자가 그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번 찍은 영상이 많은 영혼들에게 보인다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많이 좀 이렇게 성도들 중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 공적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나마도 무시하는 성도가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각 구역별로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읊조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구역활동 2021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믿고 잘 돕고 잘 뭐라 그랬죠? 놀자. 잘 노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잘 믿고, 이건 예배와 경건생활이죠. 잘 돕고 예배와 경건생활을 토대로 해서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때로는 물질도 도와주고, 이게 바로 잘 돕고입니다. 그 끝에 잘 놀자. 우리나라는 이 놀이 문화가 약해서 한 2주간 놀라 그러면 딴짓만 하고 있다 그래요. 노는 거 하고 상관없이 잘 놀아야 돼. 식사 교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영화 감상도 하고. 저도 이게 미천이 딸려가지고 3가지밖에 못 썼습니다만은 각 구역별로 이렇게 예배만 드리지 않고 실제로 어느 교회는 이렇게 단체 여행도 가고 단체 구역별로 이렇게 교제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예배는 뭐 한 어느 몇 번 정도 드려야 될지 이거 같이 한번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의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인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 4절입니다. 지체 말고 주께,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은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성숙한 성도 되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 새해를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